어느 한 유명한 사람의 일화입니다. 그 사람이 길을 가던 중 한 여성이 트랙터가 고장나서 난처해하고 있길래 자신의 기사에게 말하여 자동차 배터리로 트랙터의 시동이 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 지역에 들려 그곳에 있는 청년에게 모두 도시로 나가 공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별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어떤 사람들은 사랑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략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김일성의 일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을 혁명 정설 중 청명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김일성을 찬양하며 선전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은 이것을 김일성의 청년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은 북한과 같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무 곳에나 사랑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김일성 전집을 보면 사랑,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김일성이 누구입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을 강행해 최소 350만 명을 죽이고 체제 유지를 위해 평화시에도 300만 명 이상 굶겨 죽인 장본인입니다. 김일성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살인귀입니다. 그래도 버젓이 인민을 위하는 아버지이자 사랑의 사람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말은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항상 왜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연히 배워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무조건 자신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의 사랑으로 무조건 이해하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은 당당하게 교회에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자신들을 정죄하지 말고 교회에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례로 많은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결혼하는 것을 죄인을 품는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음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북한과 연합하여 통일을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약자를 우선시하는 제도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죄입니다.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가능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그 어떤 죄인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예수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돌이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려는 사람은 동성애자나 살인자나 마약 중독자나 포르노 중독자나 모두 교회가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죄로 돌이키고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은 거룩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김일성 삼부자를 태양신으로 모시는 우상 숭배의 국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적그리스도 중 하나인 김일성 일가를 섬기는 북한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찌 우상과 조합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 정죄하는 목소리를 없애고 자신들이 죄인이 아님을 교회에 인정받고 떳떳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은 이런 세상 사람들 말에 동조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을 왜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적인 기독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사랑의 주제를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를 보여주며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본문의 본받는 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미메타이는 다른 사람의 특정한 성품을 베끼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온전히 의지할 때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방을 통한 학습입니다. 부모를 따라 배우는 어린 아이들처럼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잘 알듯이 우리가 성도된 것은 영원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 즉 거룩하고 친절하며 용서하고 겸손하며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의 최고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사랑을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죄의 엄청난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간적 조건의 사랑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조건적 사랑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보면 이러한 조건적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로맨틱한 사랑의 상실이 이혼을 하게 만드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무조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은 확실히 부부관계를 좋아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굳게 결속시키는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유형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조차도 끊임없이 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고귀한 사랑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감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희생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일, 곧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명백하게 증거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태도는 관대하게 거듭해서 주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신뢰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한편 다른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높은지를 따지는 이기적인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태도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든 현재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매우 불쾌할 정도로 주님에 대해 냉담했을 때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만물을 주셨으며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고 때가 되면 자신이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일이 다가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 고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고대 중동의 관습은 식사하기 전에 당연히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발은 맨발로 샌들을 신고 먼지투성인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치 옆에 길게 누워 오랫동안 저녁 식사를 하는 관습을 지닌 사람들은 발이 청결해야만 식사하는 손님들 모두가 편안하게 됩니다. 보통 상해 계층상 가장 천한 노예가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얻었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는 그 일을 할 종이 없었으며 누가 크냐고 기싸움을 벌이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먼저 나서서 그 방에 있던 그 누구도 기꺼이 하지 않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치 주님께서 이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도전적인 투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에 대해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은 베드로와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해야만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배웠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이정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으며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질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80도 바뀌어 그리스도께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고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원했지만 그 자신이 그 순간 주님께 정확히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다 깊게 설명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냐? 본래 신자들인 우리 모두가 중생의 씻김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 영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겨졌으며 우리 죄는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사회의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질 때마다 범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발을 깨끗이 하셔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는 발을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베드로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며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최대한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겸손하게 사심없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가장 천한 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사심이 없는 희생은 발을 씻기신 이를 뛰어넘어 사랑의 최고 행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사랑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제자들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사랑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 충동과 따뜻한 느낌을 떠나야 하고 사랑받을 사람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상관없이 그 영혼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참된 사랑의 본을 따르려면 정말로 사심이 없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끔찍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과 사랑으로 대치된 쾌락과 정욕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착하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참된 의미는 전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성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항상 받기만 하고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자신의 흔적을 깊숙이 영원히 남기려고만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결박이며 소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러한 이 어두운 문화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기로 되어 있고 따른다면 그 지체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드러내야 하며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박이 아니라 자유이며 상대의 육체가 아니라 상대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며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혼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며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발을 씻기는 일부터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섬기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이 불편한 배우자나 다른 가까운 가족을 돌보느라 남은 생애를 헌신해야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온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마약으로 뇌까지 망쳐버린 형제가 초라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 그들을 껴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때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의 과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면 붙들어서 세우고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누가 크냐고 다투며 어수선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뉴욕서의 정록의 모든 성도님은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가족과 성도인 형제와 자매에 대해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